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사용하는 말 중에 정신승리라는 말이 있어요. 정신승리. 이게 무슨 뜻인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신승리란 논쟁이나 싸움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패배한 사람이 머릿속으로만 자신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자기 위안적인 행태를 일컫는다. 이것은 일종의 자기 합리화를 통한 심리학적 방어 기제라고 말할 수 있다. 정신승리입니다. 왜 오늘 정신승리라는 단어를 설교를 시작하면서 찾아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하신 이 말씀을 짐짓 해석하면 정신승리라는 것하고 되게 현상적으로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제3의 길 이렇게 잡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정신승리랑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게 그게 오늘 우리의 되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부탁을 드렸죠. 서문학교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게 키워드인가를 주목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나요? 서문학교회에게 닥친 현실적인 문제와 주님의 진단은 뭡니까? 계속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 끝없이 벌어지는 현실의 무거운 무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무게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시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삶에서 부닥치는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가지는 신앙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그 신앙은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는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으로 나는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앞에 말씀드렸던 정신승리라는 말, 그 말과 다르지는 않는 거 아닐까? 같은 건 아닐까? 우리가 신앙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만 통용되는 우리끼리의 그냥 위로, 우리끼리의 만족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게 오늘 서문학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풀어야 될 되게 중요한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문학교회, 너는 환난과 궁핍하게 살고 있다. 너는 누군가로부터 비방을 받고 있으며 너희의 환난은 줄어들지 않고 너희가 삶을 끝낼 때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될 거다. 이것이 너희가 처해 있는 현실 상황이다라고 주님은 아주 혹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까지도 이런 상황은 호전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님은 못을 박으십니다. 다만 약간의 희망은 뭐냐면, 주님께서 그래, 현실적으로 너희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여러 가지 많은 사람으로부터 비방을 받을 것이며 환난과 궁핍함 속에 있을 거야. 그런데 그게 현실이고 너희들은 현실을 살아갈 건데,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너희는 부요해. 너희들을 비방하고 너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틀렸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견뎠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케이.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듣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것으로 적용해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몸이 너무 아파서 힘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 때문에 힘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앞에 놓인 숙제나 시험이나 아니면 진로나 아니면 돈이나 아니면 자녀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의 이 위로가, 서머나 교회를 향한 이 위로가 우리들의 그런 많은 문제들에 어떤 힘으로 작동하고 우리는 그 위로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받아들이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주님이 힘이 되신다, 주님이 위로하신다, 결국
신앙이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할 거다라고 말할 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길들로 이 신앙의 힘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결국 믿음이 우리를 부유하게 해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 그 믿음의 그런 어떤 불이 확 붙을 때, 소위 말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은혜가 충만할 때 그들이 취하는 태도가 뭐냐면, 그런 신앙인들이 은혜가 충만할 때 그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취하는 태도가 뭐냐면, 저들이 틀렸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드라이브 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힘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겨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해서 저들의 생각을 꺾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에 내가 이 신앙의 힘으로 성공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교회를, 신앙을 비웃는 것을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가, 많은 목사들이, 제가 존경하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하셨던 설교입니다. 제일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뭡니까? 기도해 주실 때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셨습니다. 안 들으셨나 봐요. 저희 아버지는 항상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멘트는 이래요. 아들은 잘 못 믿겠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신앙을 전수하는 내 자녀들이, 심지어는 이제 교회에, 저희 아버님은 이제 연말에 한 번씩, 그리고 정교인 수양회 가면, 그리고 수시로 어떤 일들이 있으면 자녀들이 앞으로 나오게 해서 안수기도 하시고 축복기도 하시는 거 너무 좋아하셨어요. 근데 하실 때마다 주장하신 것은 이겁니다. 믿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그들이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고 아멘 해가지고 은혜가 충만했을 때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어떻게든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1등을 해보려고 했고, 좋은 학교를 가려고 했고, 어쨌든 착하고 모범적인 학생이 돼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 삶에 제일 크게 어려웠던 건 뭐냐면, 저는 운동을 잘 못해요. 근데 제가 있을 때는,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는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체력장이라는 거랍니다. 저는 학력고사 세대인데 학력고사 시험의 체력장 점수가 20점이에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은, 수험생은 체력장을 해야 됩니다. 체력장의 기본 점수는 16점입니다. 참석하면 16점을 받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4점을 더. 근데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 한 7, 80%는 20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한 번도 16점 이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체력장을 갈 때마다 저희 아버지는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셨어요. 근데 저는 체력장 끝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왜 이 일에는 관여하시지 않는지에 대해서 좌절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좌절하고 실망했어요. 근데 한 번도 체력장에서, 심지어는 100m를 제대로 뛰어본 적도 없고, 600m였던 것 같은데 장거리 달리기를 하는데 한 번도 끝까지 뛰어서 들어와 본 적이 없어요. 제 마음속에 있는 의심은 뭐냐면, 제 친구들이 정말 신앙이 좋고 좋았던 애들이 고등학교에 떨어졌습니다. 신앙이 좋고 교회 열심히 했던 애들이 대학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걔들이 신앙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생각했어요. 걔들이 삶을 잘못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목사가 돼서 한 30년 사역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좋은 대학을 가고 성공하고 모범생이 되고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는 어쩌면 신앙과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 될 놈 될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신앙의 힘으로 무언가 기독교와 다른, 나와 신앙이 다른,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것이 신앙의 힘이라고 믿고 그것을 위해서 목을 걸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정반대 태도가 있어요. 반대의 태도는 이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 세상이 마치는 어느 날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찌질하게 지내는 많은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마치는 어느 날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를 어떻게든 참고 견디면 생명의 면류관을 쓸 것이다 라고 믿고 인내를 택하는 방법의 신앙의 태도를 취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신앙의 되게 중요한 미덕으로 인내를 강조합니다. 이 둘은 대단히 다르지만 너무나 똑같습니다. 상황을 역전시킨 만큼의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본때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끝까지 견디고 참아서 신앙의 인내를 미덕으로 삼아서 결국 면류관을 얻거나 이 두 가지가 신앙이 가지는 힘이고 오늘 주님이 서문학교에 주시는 위로다라고 읽어버리는 겁니다. 현실로 돌아오면 오늘 서문학교회가 처한 현실과 또 그 현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이 교훈을 읽어내는데 이렇게만 읽기에는 만만치 않은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서문학교회가 싸워야 될 싸움이 언제요? 우리가 죽기 전에는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기적으로 보면요, 저는 체력장에서는 이기지는 못했지만 학력고사는 잘 봤습니다. 체력장에서는 이기진 못했지만 제가 잘하는 어떤 부분에서 기도의 힘으로 신앙의 힘으로 뭔가 괜찮은 성과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보스턴에서 30년을 살면서 수시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제 삶의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간증할 수 있고 얼마든지 책도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닌 게 아니에요. 진실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날만 있느냐가 아닙니다. 그런 날이 100%면 좋겠는데 그런 날이 그것을 달성한 그날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내 인생이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축복을 이만큼 받았는데 문제가 다 해결됐는데 그러고 나서 그냥 하늘나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날 또 나는 눈을 떠서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날 나는 눈을 떠서 또 내 아이들과 싸워야 되고 그 다음날 나는 눈을 떠서 저 원수 같은 친구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믿음을 가지면 신앙의 힘을 가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어 라고 주장하기 어려운 거고 그러니 무조건 참으면 돼 라고 얘기하기에는 우리의 인내력이 정말 딸리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막막한 것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제3의 길이라고 적은 거예요. 이 문제를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제 삶에서 쭉 살아보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면 주님의 위로라는 게 뭘까? 신앙의 힘이라는 게 뭘까?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구절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제3의 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울의 고백이 정신승리와 뭐가 다를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차이를 찾아내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는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의 경험 속에서 정신승리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얘기를 천천히 잘 씹어서 읽어보면 성경이 말하는 최소한 바울이 경험하고 고백하고 지금 얘기하는 그 승리라는 것은 앞에서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던 내 속에 모든 것을 끌어내서
더 큰 능력을 만들어서 나와 다른 신앙을 가진,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세상을, 나를 공격하는 세상을 이기는 것, 그게 신앙의 힘이 아니고, 또한 정신 승리를 통해서 견디고 참고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거야 라고 인내하는 게 신앙의 힘이 아니고, 바울은 그의 삶의 끝끝내 곤란함과 억울함과 핍박 가운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던 것, 사실 이겼다라고 표현도 안 되고요, 견딜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뭐냐면 그에게 놓인 현실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어떤 것을 그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보배. 바울은 그의 상황이 변했거나 그가 가진 신앙의 능력으로 저것을 이겼거나 견뎌냈기 때문에 아니라 자기 속에 보배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보배가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이 어떤 것보다 힘이다라는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자주 요즘에 디딤돌 설교 시간에 자주 고백하게 되는 고백인데, 오늘도 찬양팀이랑 저랑은 아무 상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Christ is enough for me예요. Christ is enough for me.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여전히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내가 확신이 없는 가운데 있고, 내가 낙심하는 가운데 있고, 나는 나를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한 결정을 터닝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내 속에 있는 게 이게 귀하기 때문입니다. 귀하다라는 말이 그냥 예수님이 좋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분이 나랑 같이 계시는 것, 그분이 내 속에 계시는 것이 다른 어떤 것이 다 사라져도 충분할 만큼 enough for me. 근데 이게요, 여러분, 목사니까 이게 막 목청껏 높여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 정직하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으로 충분하십니까? 마지막 찬양을 오늘 찬양팀이 Above All이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사가 섬찟한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말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요, 세상의 모든 지혜와 너희가 경험한 모든 것과 너희가 훌륭하다라고, 너희가 멋있다라고, 너희가 힘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 above all이에요. 그것 위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것 위에. 목사가 이 말을 설교하기 전에 제가 너무너무 소름 끼치게 느끼는 것,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건 뭐냐면, 목회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될 거라는 상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설교를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어떻게 깨달아야 된다라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목회를 하고 생각을 하고 무언가를 일할 때, 우리 자녀들이랑 대화를 하거나 어떤 일들을 처리할 때, 이게 어떻게 하면 잘 되는 거고 어떻게 하면 틀린 거고 망한 거라는 판단이 내 머릿속에 이미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 머릿속에 있는 대로 되면 성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고 낙심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생각할 때 망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업하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요즘에 너무 은혜가 안 돼요. 요즘에 너무 힘이 없어요. 잘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목사는 어떻게든 그 얘기를 격려해 보려고 막 하는데 제가 덜컥 걸렸어요.
네가 왜 격려하니? 네가 무슨 재간이 있어서? 결국은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가 그런 어떤 영적인 열정이 다 식었다고 하고 나는 망한 것 같이 보이는 그 순간에도 내가 다시 살아 숨 쉴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 그거는 내 속에 있는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러니 앞이 안 보여도 걸어갑니다. 만족스럽지 않아도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용납할 수 있을까? 주님도 하셨으면 가는 거죠. 해야죠. 내가 볼 때는 내 은사가 이거라서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너무 좋은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왜 내 길을 이런 식으로 흐트리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잘해보려고 하는데?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above all, 그 모든 영광 위에서 있던 그 주님이 그걸 다 버리시고 결국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바울도 결국 평생을 그렇게 달려가서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죽으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그럴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속에 너희 원대로, 너희 계획대로, 너희 뜻대로 되지 않아도 견딜 만한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번 한 주를 살면서 각자 다른 형편 속에서 이런 도전들을 경험할 텐데, 이런 도전들을 이기려고 하기 전에 무엇이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무엇이 이런 삶을 견뎌내게 할 수 있을까를 질문해 보시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보아,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같이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그 주님 때문에, 그 보아 때문에 이번 한 주 힘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참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잘해보고 싶고 어떻게든 승리해서 당신께 영광을 드리고 싶고 어떻게든 내 삶에 보란듯이 살아보고 싶어서 애를 쓰고 때로는 참고 견뎌왔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네 안에 내가 있어,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해, 그러니 힘을 냈으면 좋겠고, 그러니 내 안에 거하고 나와 같이 걸었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용기를 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 보배이신 예수님 때문에 힘내는, 더 많이 사랑하는, 더 많이 품어내고 더 많이 견디는 복된 한 주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